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가족부터 또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요. 또 누구나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든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제일 신뢰하십니까? 그중 여러분이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하지, 또는 그 사람 말이면 내가 신뢰하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제품, 보통 우리가 사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휴대폰, 많이들 쓰는 거니까요. 아니면 빨래하는 데 쓰는 세제라든지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제품들, 그런 거를 소비자 신뢰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폰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제일 많이 신뢰하나 이런 거를 통계 조사를 내서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차이가 나죠. 어떤 회사의 제품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몇 퍼센트가 되고, 또 어떤 회사의 제품은 만족도가 거기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제 이러는 게 나옵니다. 신뢰의 정도가 다른 거죠. 비슷하게 말이죠. 사람은 살면서 주변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건 세상 불안해서 그렇게는 못 살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의심스럽고, 저 사람이 내 거 뺏을지 몰라, 나 속일지 몰라, 저 사람 저 얘기하는데 야 저거 무슨 생각 가지고 저 얘기를 하지, 아유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사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는 신뢰해야, 그래야 삽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조그만 아이는 사실은 갓난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 갓난 아이는 잠 잘 자고, 그리고 먹을 거 잘 먹고, 그리고 배설 잘하고, 그러면 아이는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옆에 있고요. 그러면 아이는 걱정 없어요. 근데 어른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경 써야 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충분히 믿지 못하고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내 주변 환경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유 저 사람 내가 잘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그만이다 이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하고 아유 그 사람 말하는 건 믿지 못하겠고 의심스러운데 그렇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신경 쓰이고 싫어. 그런데도 만나야 돼.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직장 생활 하려면은 회사 동료나 또는 회사 상사, 그 사람 진짜 밥맛이야. 근데 왜
밥맛이야 그러나 모르겠네요. 밥이 맛있는 건데 어쨌든 밥맛이야 그러면 뭐 밥맛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려면 회사 상사 얼굴 봐야 되죠. 또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이 이거를 믿지 못하겠어. 하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 살잖아요. 이제 4월 13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이게 아우 짜증을 내요. 뭐 그 얘기 들으면.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정권을 쥐고 못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안 하게 만들고, 투표 안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정권을 쥐는 거예요. 하여간 전문가들은 별별 짓들을 다 해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또 여기에서 사는데 이게 막 정치 환경이나 경제 환경 이런 게 믿지 못하겠고 싫고 하지만 여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어디 다른 나라로 휙 떠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에이 내가 가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통계 조사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기서 살아야지 어떻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삶의 주변 환경들 이런 것 중에서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없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른하고 조그만 아이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아주 행복한 거지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걱정이나 또는 막 고민이 있으면 잠도 깊이 못 들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막 찌뿌둥하고 몸만 찌뿌둥한 게 아니라 이 정신이 또 생각이 막 복잡하고 어떨 때는 뭐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그러면 몸까지 그렇게 찌뿌둥한 거지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은 내가 믿네. 또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하지.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또 내 주변 삶의 환경이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그럴수록 행복한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언. 흔히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다, 증인 선서한다, 이런 거 얼른 떠올릴 수 있지요. 증언한다. 법정에서 누가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로 증언한다. 그거는 사실은 증언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이거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지요.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증언하신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대요. 이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거를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를 증언이라고 그래요. 법정에 나가서 그 사고 현장 목격자로서 증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보고 들은 거에 뭘 덧붙여가지고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증언이죠. 또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일부러 요거는 빼놓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훌륭한 증언이 아니죠. 빼지 말고 덧붙이거나
소설 쓰지 말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증언하면 그게 훌륭한 증언입니다.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합니다. 법정 증언할 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보통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도 받겠다. 그런 선서도 하지요. 그러니까 증언은 그런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훌륭한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면서 살짝 말하자면 이 증언을 해서 누구한테 불리하겠다. 그 사람한테 좀 유리하게 증언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러 살짝 비튼다. 그건 좋은 증언 아니죠. 그러니까 증언은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하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훌륭한 증언이지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캐나다, 미국 이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몇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가 가장 믿음직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거기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텔레비전으로 그 영상으로 봤어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아우,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더라. 아우, 굉장히 멋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거기에 가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번 가봤거든요. 저 캐나다에 갔다가 거기에서 잠깐 거기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 두 분하고 갔는데, 그냥 가까이는 안 가봤고 자동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리다 보이는 이쪽에 커피숍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멀리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배 타고도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해봤고요. 또 거기 이제 가까이 있는 길을 걷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동차 타고 한번 이렇게 지나고 왔어요. 제가 만일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사람은 거의 가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거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건데 가정을 해서 누가 그거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만들 때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 내가 원래 처음 만들 때 설계한 설계 도면이 이거다. 설계 도면까지 갖다가 보여주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면서 물을 어디서 끌어오고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수압차가 어떻게 되고 등등 지형은 어떻게 되고 등등 이런 거를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누구 얘기를 가장 신뢰할 만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 사람 얘기가 가장 신뢰할 만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게 직접적으로는 신약 성경이요, 더 직접적으로는 사복음서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은 이게 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근데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나라 또는 영적인 모든 사실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언한 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는 가장 확실한 사실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편애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달리 미워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래, 넌 내 편이야, 우리 같은 편이지, 저쪽은 아주 못된 것들이야, 우리 저쪽하고 상대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당신이 보고 들은 대로, 나야가라 폭포 얘기할 때 그걸 원래 만든 사람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한 모든 세계, 창조한 세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이런 것만 얼른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리 상태, 그것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것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것도 주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디에 편들지 않고, 또는 이거 조금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 편이 불리해지니까 조금 꺾어서 얘기해야 되겠다.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 그러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시지 않고 그저 당신이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얘들아, 영원한 나라는 이렇단다. 사람이 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야.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섬기는 게 좋은 거다. 괜히 조금 했다고 우쭐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다.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맞겠지만 그래도 섬김을 받는 게 좋지 섬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요즘 부동산이 별로 옛날만큼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전문가가. 근데 부동산 전문가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어디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진짜 전문가가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돈 조금 가지고 부동산으로 몇 천억을 번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겠다. 신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돈 조금 가지고 몇 천억 부동산을 번 사람이 돈을 번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얘기는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에서 어떤 방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는 한번 초청해서 들으려면 엄청난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힘든 선택 뭐 이런 말하자면 자기의 뭐 자서전 비슷한 거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인데 근데 힐러리 클린턴 그 분이 그거를 쓰는데 책을 쓰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책을 쓰려고 그러면 이게 잘 팔릴 것 뻔하니까 출판사에서 선인세를 줍니다. 쓰기 전부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책 쓰는데 얼마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몇억 원을 선인세를 받았대요. 그거 엄청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좋긴 좋아요. 그죠? 책만 쓴다 그러면 100몇십억을 받으니까. 근데 출판사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대요. 근데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선인세를 받는 그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고 또 지난번에도 대통령 후보였고 또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 방면에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책을 쓴다 그러니까 100몇십억 원이나 주고 미리 돈 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 방면에서 전문가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믿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사실이에요. 아유, 성경 말씀 다 옳지요. 아멘입니다. 아유, 하지만 뭐 사는 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작동되는 사실이란 거죠. 신앙생활의 재미는 또는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런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신앙은 꽤 좋아요. 말하자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좋다고 보여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일하는 또는 행동하는 사고방식은 성경적은 아니야. 편가르고 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 이익 챙기고. 근데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유 성경 말씀 진리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예 하나님 말씀 다 진리지요. 옳지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진짜 믿으면 이게 믿음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거짓말 안 좋은 거지. 편가르기를 잘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거 아닌 거지.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지. 그러지 손해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손해를 안 본다면 그럼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편가르기 하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손해봅니다. 영원한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건 분명하게 손해봅니다. 교만을 떠는 거는 분명하게 손해봅니다. 겸손을 훈련하는 게 분명히 이익이고 분명히 행복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아닌 거를 뭐 증언하시겠어요? 그 사실이 아닌데 내가 약간 좀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단 말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들으면서도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 읽으면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지. 또는 설교 들으면서 지금 저 목사님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끙끙거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이다.
그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 인쳤다, 도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된 분이냐 아니면 거짓된 분이냐, 둘 중에 어디에 도장을 찍겠어요? 당연하지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도장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장 찍는 게 두 개예요. 하나님 참된 분이다, 하나님 거짓된 분이다. 어디에 도장 찍겠어요? 당연하죠. 참된 분 여기에 도장 찍죠. 근데 이게 단순히 참된 분이다 이거 말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삶은 그렇게 진행된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여기에 도장 찍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도장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그분의 모든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자기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도장 잘못 찍어서 엄청난 돈 손해보신 분 계신가요? 인감 도장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 말씀 사실이다, 거기에 내 인감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에 복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참되신 증언을 꼭 끌어안고 그 축복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또 이 세상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굳센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이 깊어지게 하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를 섬기는 갈보리 찬양대의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장례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교구 박영숙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김한수 성도님께서 7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층 11호실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또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또 조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드린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르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